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돈을 섬겼습니다. 제가 돈, 그 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녀가 제 우상이었습니다. 지식이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관계가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회개를 하지만 막상 월요일부터 또 달려나갈 때 그것을 여러분 계속 붙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다곤 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그 민낯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야만 했겠죠. 야, 이 언약궤가 뭐야?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이 언약궤는 과연 뭐지? 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순간 어떻게 다곤신이 이렇게 넘어지고 어떻게 머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잘릴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뭔가 의심을 해야 되는데,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다곤 신상에서 부서진 조각이 닿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문지방을 신성시하여 그 문지방을 섬깁니다. 함부로 밟지도 못해요. 밟으라고 있는 그 문지방을. 그만큼 대대로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 자신들의 눈으로 다곤 신상의 비참한 모습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거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성도님들이 행해다 계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봤어. 보았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보면 믿을게. 여러분, 진짜 보여주면요 그분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예배를 여러분 드리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참신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걸 인정할 수 없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뭐 잠을 자거나 놀러를 가거나 아니면 주중에 여러분 하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하지 굳이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타 종교에 몸담았다가 현재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당시 넘어진 신까지도 자신들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웠던 그들의 모습, 또 머리와 두 손목에 잘려 문지방이 닿았다고 해서 그 문지방을 신성시하게 했던 그들의 모습,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신까지도 숭배하려고 숭배했던 신까지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요, 그건 여러분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다곤 신을 섬긴다고 하지. 그렇지만 신을 여러분 자신이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감히 여러분 신이 넘어졌는데 그 신을 부축입니까? 부축해서 여러분 세웁니까? 또 여러분 어떻게 그 다곤 신상에 여러분 이렇게 그 조각이 여러분 닿았던 그 문지방을 섬긴단 말입니까? 이건 여러분 자신이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조종하려는 것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죠. 당시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했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참신인 나를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너희는 피조물이야. 난 창조주야. 그냥 친구는 아니야. 예? 나는 창조주야. 못할 것이 없어. 나를 경외해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아셨기에,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우상의 무가치함과 오직 당신만의 참신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고자 언약궤를 빼앗기도 하셨고,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셨고, 다곤 신상을 부서뜨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멸시당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셨던 것이죠. 즉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더 뛰어나라는 생각을 그냥 놔두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끝까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강도 높은 징계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재앙을 내렸어요? 독한 종기를 주사 그들의 생명까지도 거두어가셨어요. 두 번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자 이제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준 거예요. 결국 두 손 두 발 모두 들게 된 아스돗 사람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이 독한 종기가 그 당시 여러분 유행했던 패스트다, 흑사병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흑사병이다. 흑사병 같으면요 많이 정말 죽었겠죠. 예. 여러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여러분 아스돗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여러분 어디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까? 가드라는 도시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이런 결정은 결국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즉 통치자들이 내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이 언약궤를 도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재앙이 임했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야, 이 재앙이 뭐야? 여러분, 이 재앙 왔던 그 근본원이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 야, 우리만 맞지 않나 봐. 우리랑은 맞지 않나 봐. 빨리 그냥 다시 이스라엘 땅에 가져다 놓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예상하잖아요. 그러나 역시 인간은 본질상 악합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가 아깝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도시인 가드로 옮겨버렸어요. 다른 도시로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드 사람들은요, 아스돗 사람들이 보내는 이 언약궤를 덥석 받았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일종의 호기심에서 비롯되었겠죠. 호기심. 야, 그 언약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곤 신상이 넘어지기도 하고, 얼굴을 땅에 닿기도 하고, 머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여러분 또 잘리기도 했는데, 그리고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는데, 진짜냐? 진짜 맞아? 의심이 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우리들은 가드, 여러분 가드라는 곳은요 나중에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가드라는 곳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이에요. 거인족들이 다 살았어. 평균 여러분 신장이 굉장히 컸어. 그 도시는. 야, 우리같이 건강한데 우리에게는 독한 독종 이런 거 안 올 거야. 면역력도 있고, 그건 정신력이 약한 아스돗 사람들이나 그렇게 병이 임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강인한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어. 아마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아스돗에서 가드로 데려온 거예요. 언약궤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드 사람들에게 아스돗보다 더 큰 재앙을 내림으로 가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끔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환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후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후마. 근데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혼란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란과 공포라는 무기를 통해서 적들을 패배시키곤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수단이에요. 수단. 적들을 패배시키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확 들도록 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신명기 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메우마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혼란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상 5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환란과 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당시 가들 사람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을 겪은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다시 성읍 사람들을 쳐서 모든 이들에게 독종이 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좋다라고 자부했던 이 거인족, 자이언트인 이 가드 사람들조차도 독한 족종이 여러분 딱 퍼진 거예요. 이렇게 되자 가드 사람들은 이제 아스돗 사람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데요. 즉 방백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 전역에서 방백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까 논의를 했지만 이번에 가드 사람들은요 이게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그냥 돌려보내버려요. 이 언약궤를 여러분 다른 도시로 보내버려요. 회의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두려움이 강한 나머지. 여러분 그래서 회의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보내게 돼요. 에그론. 그러니까 여러분 5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여러 도시 이름들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 가드, 에그론까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드 사람들은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로 돌려보내도 되잖아요. 여러분 가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자이언트인 그들조차도 굉장히 독한 종기가 와가지고 다 죽어가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해도 좋을 텐데 왜 굳이 에그론으로 보냈을까요? 바로 에그론에는 사실상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신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포로 취급해서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남아있다. 다곤신은 무너졌어도, 다곤신은 엎어졌어도, 손목이 잘리고 머리가 잘렸어도 우리에겐 마지막 보루 에글론의 신이 있다. 다곤신보다 더 큰 강한 신이 존재하고 있다. 이 신은 이기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들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보낸 거예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유이신 다곤이 아니라 그 다곤신보다 더 강하고 여긴 바알 세붑도 겸하여 섬겼습니다. 바알 세붑. 이 바알 세붑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을 보면 다음에 구절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에글론이란 도시에는요 대대로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세붑, 이 신을 섬겼던 거예요. 신전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이 신은요 어떤 신이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신약에서는 바알세불로 불립니다. 근데 바알세불이 누구예요? 귀신의 왕, 사탄이에요. 사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바알세붑은 아주 오랜 기원을 갖고 있는 유명한 이방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신은 깨져도 이 바알세붑, 귀신의 왕인 이 바알세붑은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신에 이길 수 없어.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가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 에글론으로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러게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에 이어서 제2라운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세붑의 전쟁 말이죠. 이런 신들의 전쟁을 성사시키고자 가들 사람들은 에그론에 있었던 바알 세붑의 신전에 언약궤를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다른 도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바알 세붑은 귀신의 왕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들이 이긴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 확신을 했을 거예요. 100이면 100 우리가 이길 거야, 그렇게 여러분 주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지금까지 아스돗, 가드에서 벌어진 일이 동일하게 에그론에서도 벌어지게 되었어요. 다음의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랑하던 에글론의 신이었던 바알 세붑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에글론 사람들도 막 죽어가요. 이는 온 성읍이 사막의 환난을 당했다. 여러분 죽어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시체가 여러분 널리게 되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도요 산 게 아니야. 왜? 독한 종기가 막 지금 퍼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죠. 결국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수기를 하게 되었는데,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안 되겠다. 두 손 둘받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 많은 희생을 치른 후에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야, 우리는 안 돼. 이 바알 세붑조차도 이스라엘의 신 앞에서는 안 되구나.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블레셋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어느 도시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세하다는 점을 당시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엄중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카베다라는 단어예요. 카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 바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주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거기, 즉 블레셋 지역에서 엄중했다라는 것은 그 블레셋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요 오늘 보면 6절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5장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카베다 더하사, 엄중히 더하사, 카베다. 따라서 다곤 신전이 있었던 아스돗과 바알 세붑 신전이 있었던 에글론, 즉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의 이방 지역에서도, 그러한 신전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불신자들이 다수인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각종 모임에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요 여러분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곤 신전에 가둬놓았고 바알 세붑 신전에 가둬놓았지만 그분은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전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야, 너희들 하나님 보여봐.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인터넷 댓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로부터 경멸당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전쟁에서 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징계하신 것이지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잘해서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강해서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굉장히 교만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이 섬겼던 다곤 신전과 바알세붑 신전에 가둬놓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서도 영광받기를 원하시지 갇혀 존재하는 분은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몇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보고자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에요. 진짜 참 신이에요. 또 시편 136편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고 신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야, 하나님 어디서 보여봐 핍박하고, 여러분,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해주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세상 사람들의 말과 경험하게 되는 여러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곤신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당시 여러분, 이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바로 경제력이죠. 지금의 돈신이에요. 돈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돈을 섬기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실래요? 참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을 생각하실래요? 선택하실래요?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바알세붑은요, 귀신의 왕이잖아. 파워입니다. 파워, 힘입니다. 세상의 권력, 지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참신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게 됐지만 우리는 바알세붑과 같이 세상의 지식,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참신이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이번 한 주도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신보다도 강하신 분, 진짜 참신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성령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